할렐루야. 전도의 현장에서 43년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기한 목사님, 하나님께 정말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하면서도 전도의 힘듦을 항상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전도해요? 어떻게 전도해야 구원받아요?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접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는데, 아까 맨 마지막 장면, 아니 미용사가 지금 미용 일하는데 갖다 손 얹고 영접 기도 따라서 하라는데 따라서 해요. 근데 미용 받는 사람도 같이 따라서 하네. 그래서 둘이 쌍으로 이렇게 영접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전에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름을 적어준다든지,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어준다든지 주소를 적어주면요, 나중에 전화해보면 전화번호가 틀려요. 안 받아요. 그리고 이름도 틀려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영접 기도하면서 적어준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다시 나중에 확인한 결과 거의 다 맞아요. 그들이 진실로 적어주고, 정말 어떤 사람은 가족까지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불러주고, 그런 역사를 볼 때 기도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영접 기도의 그 위력을 성경대로 하는 거니까. 이번에 우리 전도 세미나 마지막 4차, 오늘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있습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다음 주간에 사랑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동안 접촉하고 품고 기도했던 우리 태신자들, 여러분이 가능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이 더 선택과 집중하셔서 한 사람 이상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 마음을 닫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놓고 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음 주일 사랑축제 때 우리가 확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는 로마서 6장 7장을 가지고 성도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은 사람마다 사는 법이 다 달라요.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유행가 가사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고, 바람 불고 물결 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고, 줏대를 가지고 꼿꼿하게 사는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요령껏 사는 사람은 요령껏 살고, 법대로 사는 사람은 법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 삶을 어떤 법의 기준에 두고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모양의 형식으로 살든지 간에 그들이 죄의 법 아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의 법에 적용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억압받고, 죄로 인하여 종노릇하고, 그리고 죄가 주는 결과인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출세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좀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는 결국에 그 제법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삽니다. 여기서 사는 한 한국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들든 안 되든 한국 법대로. 근데 미국 가서 살아요?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닐지라도 미국에 가서 살면 미국 법에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법이 적용돼 갖고 지금 사느냐? 그러면 성도는 어떤 법에 의하여 사느냐? 성도가 사는 법의 삶은 무엇이냐?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진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법으로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인식의 변화가 온다는 게 중요해. 사고체계의 변화가 와야 된다. 사고체계.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해요.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예수 믿고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자기가 남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걸 떠나서 내가 나를 볼 때 별로 변한 게 없어. 왜? 생각이 안 바뀌었거든. 하나님의 법이 주는 그 사고를 갖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말 안 해.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세상에서 쓰던 말을 그냥 써.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 왜? 이게 안 바뀌었거든요. 성도로 살려면 성도의 법대로 살아라.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그래서 첫째로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건질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다. 내가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이 주는 새 사람을 내가 이제 받아서 그걸 경험하고 사는 게 성도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죽음을 경험해야 돼.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게 성도야. 근데 옛사람이 어떻게 죽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은 거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인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옛사람은 죄하고 함께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얽매이고 죄가 이끄는 대로, 그리고 죄의 사망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6장 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주님과 합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험할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죽은 자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 무진장 잘 지는 사람이 있어요. 죽었어요. 더 이상 죄 못 집니다. 자기는 죄 짓는 게 막 하여튼 이게 너무나 자기는 잘 져. 근데 죄를 아무리 잘 져도 죽으면 못 진다니까. 그리고 성질 더러운 사람 있죠. 죽으면 성질 낼 수도 없어요. 욕심 많은 사람 있죠. 죽으면 욕심 부릴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죽음이 경험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침례로 설명하신 거예요. 침례. 물속에 들어갈 때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 새 사람으로 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침례의 의미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럼 출애굽을 통해서 얘기할 때 홍해를 지나간다, 물 가운데 지나갔다, 이걸 하나님의 그 세례로 침례로 본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홍해로 들어갈 때 애굽에서 살던 옛사람,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았던 나는 죽었다. 그 다음에 홍해에서 나올 때 이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은 죄를 더 이상 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죽으면 죄의 종이 더 이상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오늘 성경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6장 6절에 우리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었어. 그러면 죄가 나를 더 이상 부려먹지 못한다 그 말이야. 죽었기 때문에 죄가 나한테서 왕노릇 못해요. 이제 죄에서 자유.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자꾸만 더 퍼지기만 해. 그러면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 그 자료가 몽땅 날아가는 거죠. 삭제돼요. 그러면 외장된 새로운 하드에 저장된 걸 가지고 다시 리셋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바이러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를 새 사람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프로그램을 거기다 깔아버린 거예요. 제 프로그램에 작동되는 걸 다 지워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프로그램을 작동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과 관계된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내 생각이 작동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말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면 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옛날 죄질 때의 생각으로 생각이 계속 돌아가고 죄질 때의 말을 하고 죄질 때대로 살아.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그냥 다니는 거지. 예수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주님이 준 생각 가진 것도 아니고 주님이 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시스템에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고민이 생기는 거. 나는 아무 일도 안 생기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이는 경험도 해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경험도 하는 거야. 주님이 우리가 죽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려고. 그냥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11절은 이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담당해서 예수님이 너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거, 이 실제,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네가 부활한 거, 이거 실제를 너는 받아들여라. 여길지어다. 받아들여라. 믿을지어다. 믿어야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거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내 죽음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실제로 여겨라. 받아들여라. 믿어라.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를 약속했어요? 성령. 이제 죄가 너 가운데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성령을 약속해서 성령을 받아라.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너희가 권능을 얻고. 이 권능은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새 사람한테, 새로운 사람들, 예수 믿어 새 사람 된 사람에게 약속된 성령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여전히 우리가 성령과 상관없이 죄의 권능이 나한테 역사야 내가 맨날 죄 가운데로 끌려가는 걸 보는도다.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가 왕노로 타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나를 주도하고 나를 주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더 나아가서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삶.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요, 사단이 못 써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 안 드려봐요. 지금 예배 안 드리고 뭐 하겠어? 아무것도 안 해? 아니, 사탄이 그 시간을 씁니다. 죄 짓는데 그 시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사탄이 못 써. 내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봐요. 그럼 하나님이 쓰셔요. 근데 내 재능을 하나님께 안 드려. 그러면 그 재능 가지고 분명히 딴 거 합니다.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하나님이 그 돈을 씁니다. 근데 이 돈은 내 돈이라고 하나님께 안 드려. 그럼 내 마음대로 어딘가 쓰겠지. 어딘가 쓰겠죠. 그러니까 드린다는 게 이게 중요해. 제가요, 목회를 내가 했어요. 열심히 제가 목회했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그래, 잘하네. 잘하면 지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하다가 안 됐네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낙심되고 막 그래요. 근데 목회를 하나님께 드렸네요. 그러면 내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는 나를 주님께 드렸더니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얘가 지혜가 없네. 하나님이 일한다고 드려진 애가 지혜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줘. 하나님 쓰세요 하고 드렸는데 얘가 더러우네. 그럼 주님이 씻어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얘가 능력이 부족하네. 능력 주셔요. 하나님이 써야 되는데 능력이 없잖아. 드려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부족한 대로 내가 주님께 나를 드렸냐 안 드렸냐는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왜? 영적으로는 중간지대가 하나도 없어요. 의의 병기로 쓰임받든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든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세상 길 갈 수도 있고, 이 시간에 주님께 드려져서 이런 양을 전도하는데 내 걸음이 써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입으로 유행가를 부를 수도 있고, 내 입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 찬양을 부를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죠. 의의 병기로 드려진 삶.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세요. 이게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율법 아래 아닌 은혜로 사는 삶이다. 로마서 7장의 얘기예요. 나는 율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의 노랫말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우리 안이 복잡하다 이 말이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하여튼 복잡한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의 남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찰스 스테인리라고 하는 유명한 귀한 목사님이면서 아주 책을 많이 귀하게 썼어요. 복음주의자인데요. 두 남편 이야기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로마서 7장을 근거로 해서. 다시 말하면 율법을 남편으로 두었느냐 은혜를 남편으로 두었느냐. 지금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은 남편 얘기가 나와요. 남편 얘기가 나옵니다. 야, 너의 전 남편이 있어. 네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을 네가 다른 남자를 하면 너는 간음하였느니라. 근데 전 남편이 죽었어. 그리고 새로운 남편 얻었어. 너는 전 남편으로부터 자유하느니라. 남편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이라는 남편 밑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율법은 맨날 지적해. 아니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율법을 여러분이 떠들어봐. 율법적으로 너는 이것도 못하는 거야. 너는 이것도 어긴 거야. 맨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남편을 두면 주눅이 걸려. 범법자가 돼. 율법을 떠들면 떠들어 볼수록 맨 죄가 더해져. 왜? 몰랐던 죄도 다 알게 돼. 아이고 이것도 죄였네. 이것도 죄였네. 그러니까 막 죄가 쌓여. 율법 앞에서 도저히 오금이 저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 맨날 율법을 보니까 내가 참 흉어물이 너무나 많아. 때려 죽을 죄인이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주의 일 좀 하자 그랬더니 아니 주눅 걸린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 죄 많은 걸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아이고 딴 사람 시키세요. 제가 자격이 없어요. 뭐가 자신감이 있어요? 율법의 남편을 둔 사람은 자신감 하나도 없습니다. 잘하는 거 있어도 잘하는 거 있다고 말도 못해. 너 그거 하다가 잘못하면 너 나한테 맞는다 이러는데 누가 일을 합니까? 잘못하면 맞는다는데. 율법의 남편은 꼭 말을 해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남편을 두면요 늘 이 법조문의 정죄의 화살이 맨날 그냥 가슴팍에 꽂힙니다 그냥. 그리고 율법 아래 있으면 맨날 부끄럽고요, 패배의식이 넘치고요, 맨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가슴 치는 삶 뺏기는 못 살아. 아이고 누야 어떡하다 저런 남편도 갖고 맨날 이렇게 사나 그러겠죠?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지하는 남편입니까? 이 율법의 남편을 두면요, 왜? 율법이 잠깐만 죄를 찾아내잖아. 그러니까 율법의 남편을 둔 사람은 죄를 이실직고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죄를 숨깁니다. 죄를 막 숨겨. 그래도 어떡하다 율법에 들켰어. 그러면 아니 죄를 졌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디도 숨기냐고 이제 막 야단치죠. 그러면요 그때 가서 삼수갑산 가더라도 그냥 율법한테 또 욕먹을 거 생각하고 막 이게 야단 맞을 거 생각하니까 할 수 없어. 율법의 남편을 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잘못한 걸 다 감추어. 여러분이 율법의 남편을 두면 여러분은 죄를 회개할 생각 안 해. 죄를 들고 와서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 안 해. 어떻게 하든 숨겨. 죄를 져놓고도 나 죄 없다 이라고 사는 거야. 그게 율법의 남편을 둔 사람의 삶에. 그러면 은폐할 뿐 아니라 죄가 번식돼요. 모르게 짓는 거야. 모르게 짓는 거예요. 왜? 드러나게 되면 야단 맞으니까. 하여튼 앉을 생각을 하고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숨어서 죄를 져. 율법의 남편을 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가인이 나와. 가인이 예배 실패했어요. 예배 실패를 여러분이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 그날 가인도 예배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은혜를 막 받네. 가인이 봐도 쟤는 막 은혜 받아. 근데 자기는 은혜가 안 와. 예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갔는데 화가 나. 그 은혜도 안 되는데 괜히 시간 내 갖고 예배당에 갔다 왔네. 헌금 낸 걸 생각하니까 돈을 띠낀 것 같은 느낌이 팍 오네. 왜? 은혜도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화가 나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야, 아벨 그놈은 뭐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뭐 그렇게 은혜 받는 거야. 은혜 받은 걔가 또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나는 못 받았는데 쟤는 많이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은 나는 안 주고 저 사람은 주는, 이런 거부터 똑같이 줬는데 내가 못 받은 거예요. 어떤 이유든. 그리고 이제 미웃고 분노하는 걸로 끝났으면 됐어. 근데 그게 더 커지잖아요. 그리고 저 미운 놈 그냥 놔두고 싶지가 않아. 그래, 죽였다고. 그럼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가인아, 아벨 어디 있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가 죽였잖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내 성질을 못 이겨서 내가 아우를 죽였어요. 내가 이게 나쁜 형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뻔히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아우를 지켜. 율법의 남편을 둔 사람의 특징입니다. 드러날 때 드러나더라도 삼수갑상 가더라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다윗이 있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훌륭한 분인 줄 알죠? 충성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전쟁하러 모든 사람이 갔어요. 가는데 안 가. 게을러요. 불충해요. 게으른 거야. 여러분, 게으른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같죠? 아니, 남들은 다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러 가는데 다윗은 옛날에 꼭 같이 참석했고요, 앞장섰잖아요. 골리앗 앞에도. 근데 그날따라 게을러. 니들이나 가라. 그리고 안 가. 여러분, 게으름은 게으름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한 가장이 게을러 봐. 가장이 게을러 봐. 그러면 게으른 거, 안 게으르면 좋은데 게을르니 할 수 없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게을렀더니 가정이 가난해져. 애들한테 필요한 걸 못 줘. 그래,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 그것 때문에 생활이 불편해.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뭔가 뒷받침도 못 해줘. 게으른 게 어떻게 게으른 걸로 끝납니까? 이렇게 문제가 자꾸만 커지잖아요. 다윗이 그래, 그날 게을렀어. 불충하고 남들이 충성하러 갈 때 나는 안 하기로 했어. 그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가 찾아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냥 유혹이 올 수 있죠. 그런데 유혹이 오면 유혹이 온 걸로 끝나야 되는데 유혹을 따라 밧세바를 범하였다. 간음을 하게 됐네요. 그럼 큰 죄잖아요. 그런데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간음한 걸 이걸 가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남편 우리아를 죽여요. 이게 죄가 자꾸만 커지네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놓고, 죽이는데 자기는 착한 사람이잖아.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잖아. 왕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였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남을 통해서 죽여. 이거 하나님 무지무지 기뻐하지 않거든요. 왜? 죽여도 지가 죽이지 않고 또 남을 통해서 기획살인이거든요. 차도 살인지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했겠어요. 이 충성된. 그걸 그래놓고도 안 죽인 척하고 있잖아요. 왜? 내가 손 안 댔으니까.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나단이 찾아온 걸 보니까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성경은 그러고 말하고 있는데
율법의 남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막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소리 지르고 막 형법 몇 조 몇 항이야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은폐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죄는 자꾸만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새로운 남편, 은혜의 남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남편, 은혜의 남편을 만났어요. 이제 은혜의 남편 만나려면 아까 말했죠, 전 남편이 안 죽고 오면 너는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새 남편 얻으려면 어떻게 해? 죽어야 돼, 전 남편이.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율법 아래 있는 나를 십자가에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죽여서 깨끗하게 합법적으로 새 남편, 은혜의 남편,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그 은혜의 남편만 죽어서 와라. 안 죽고 오면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성도는 죽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부활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의 은혜를 입은 새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남편, 은혜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 전 남편은 말이야 그냥 야단만 쳤는데, 이 남편은 아유 어떡하다 그렇게 잘못했어. 아이, 그래 어디 다친 데 없어? 그래. 용서의 남편이네. 전 남편은 자기 보러 나가서 돈 벌어 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 벌어 오면 그 돈 갖고 지가 다 술 먹는데 딴 데다 다 써. 그냥 종로로 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남편, 은혜로운 남편은 자기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사 나를 믿는 자에게 자기를 남편으로 삼은 그에게 은혜로 주는 거야. 자기가 벌어온 걸 주는 거야. 그리고 네가 누려라. 내가 이룬 구원의 역사를 네가 누려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 전 남편은 그것도 못하냐고 막 야단치고 막 그랬는데, 아유 이 새로운 남편은 내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어떡하다 그랬냐, 알았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또 이러네. 이게 삶이 이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야. 나는 예수 만났냐는 거야. 나는 옛날에 율법의 남편 죽었냐 이 말이야. 율법한테 갔다가 은혜에 왔다가 전 남편한테 갔다가 이 남편한테 왔다가 왔다 갔다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옛날에 그런 캠페인이 있었어요. 거실을 서재로 라는 캠페인이 있었는데, 가족들의 대화를 뺏어가는 게 뭔가? 텔레비였거든, 컴퓨터다. 그래서 거실에서 그것을 추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실에 있던 텔레비를 안방으로, 그리고 컴퓨터를 안방이든 저 건너방이든 그러고 거실을 서재로 만들었어요. 서가로 만들고 가운데다가 책 볼 수 있는 그런 탁자를 놓고,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면 옆에 자기들이 보고 싶은 책 빼다가 거기서 책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대화하고, 그래서 대화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89,086가구가 1년 동안에 그 캠페인에 동참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변에 텔레비가 보이면 텔레비를 보고, 주변에 책이 있으면 책을 본다. 책 읽는 습관을 나의 습관으로 만들려면 환경부터 바꾸라.
여러분이 죄가 자꾸만 보이는 데 가서 살면서 죄 안 질 것 같아요? 죄가 보이면 죄를 봐. 어떤 분 아이 쇼핑 한다고 갔는데 보다가 사오는 거지, 보다가. 은혜가 보이는데 오면 은혜 받아요.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동영상으로 어쩔 수 없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분 감사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예배 장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 예배하고 여기 와서 여기서 뭐 딴짓 할 수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예배가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잘 드리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보통 어때요? 동영상으로 보면 딴 거 하면서 보는 거 아니에요? 들으면서 그냥 딴 거 하면서 누워서 들을 수도 있죠.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환경의 문제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와야 그래도 예배가 예배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죄에 많이 넘어졌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가 강한가요? 은혜가 강한가요? 은혜가 강합니다. 어떻게? 죄 지은 나를 은혜로 구원했잖아요. 아니 죄가 강하면 은혜가 와도 나를 구원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가 죄 지은 나를 구원해버렸잖아. 은혜가 강하다.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 하나님을 힘입으면 죄 이깁니다. 응?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이 독일군 장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힘이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때릴 수 있는데 때리지 않는 거, 은혜를 베푸는 거,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 때린다고 죄가 벗겨지면 때리면 되죠. 율법은 늘 정죄했지만은 율법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살았더니 우리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죽일 수 있는 나를 죽이지 않고 때릴 수 있는 나를 때리지 않고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주님이 대신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셨더니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 정결 의식을 행할 때 2마리 비둘기를 가지고 와요. 구약법에 의해서 정결하게 되기 위한 예식인데 그럼 2마리 비둘기를 가져와. 가져와서 1마리는 목을 따서 피 흘려 구구구구구구 하면서 죽게 만들어. 그러면 그가 죽으면서 피 흘린 그 피를 그 대접에 담았죠. 그러면 우슬초를 갖다가 그 대접에 있는 피를 찍어 지금 살아있는 다른 비둘기한테 뿌립니다. 우슬초로. 그리고 피를 뿌린 다음에 이걸 날려보냅니다. 너는 자유다. 어떻게 그는 죽지 않고 살았나요? 핏뿌림을 받아서. 누가 너 대신 죽었나요? 다른 비둘기 하나가 너 대신 죽어서 그가 뿌린 피 때문에 너는 살았도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나요? 그냥 자유하나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구나. 이걸 기억하고 살아라. 내가 어떻게 자유합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주님 때문에. 이 인식을 가지고 이 성도의 인식,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잘못 적용해요. 어떻게 적용하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자기한테는 은혜롭게 적용해. 그래서 나 용서받았네 그래 놓고 딴 사람한테는 너는 그것도 못하냐? 법으로 적용해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너도 용서하신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은혜의 법으로 적용하고 남은 율법의 법으로 적용하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적용했을 때 그래 나는 죽일 죄인이다, 나는 나쁜 놈이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적용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내가 죽으면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나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남을 죽이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자가 되었기에 우리를 살리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로 사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야. 여러분, 성도로 살면 제약된 세상 이기고 우리가 천국의 문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